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제 질문에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네 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라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을 즐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를 나가 나의 저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골짜기 너를 보면서 나의 밝게 나가주네 주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우리의 짐을 맡으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죄로 값진 거야 내 모든 죄로 값지는 나여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날 부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몸을 찬양합니다. 나아가시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무거움과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예수 주의 이름으로 충분함을 주시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과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 2절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드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싹한 세상, 어둠이 가득 물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위기를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여러분이 그 위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워서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위인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이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한번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sam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해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관련한 거울을 생각하여서 나를 때로는 주를 불신하며 우리가 믿음을 잡아낼 때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실까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마음의 깊숙이에서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봅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죄의 정말 그런 싸움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모습들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들 주님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주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다시금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미리에 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더 깊이 알고 감사로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정말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가는 제목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쫓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예배자로 서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한 손길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해졌다. 너희는 동이 터서 너희의 마음속에 색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서 주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온호 성도님에게 잠깐 간증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성경을 지금 몇 독지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작년 4월에 교회를 나오셨으니까요.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 25독째를 하고 계시대요. 대단하시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이 잠깐 간증을 해도 되게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도전이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이호입니다. 제가 올해 2월달 이때쯤에 이 자리에 제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강조를 한 걸 제가 그 잘하고 있고, 근데 금요일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완전 편안하게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울리기를 딱 받아보았더니 목사님이셨어요. 그 순간에는 참 당황스럽기도 해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걸 순식간에 해야 되는 걸 하다가 이건 분명히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께 생각을 주셔갖고 걔를 그 자리에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좀 달라진 게 그때 발표할 때 성경 읽는 시간이 그때보다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면 한 6시까지 시간 반이 읽고 저희는 또 아침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6시쯤 먹고 좀 씻고 뭐 출근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또 1시간 정도 읽어요. 통독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출근했다가 또 회사 가면 일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나와요. 저희 같으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그 2시간 바꿔가지고 그 시간도 읽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점심시간 전에 10분 또 점심 먹고 퇴근 시간 전에 10분 이래갖고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도 제가 계속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이 저녁 시간을 빼고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에는 저녁 시간에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 생겨갖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강의 설교를 목사님께서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 뒤로 빙 돌아가고 지금 바오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보통 작은 거는 시간 분노 쪽이니까 그 나누는 그 작은 거는 한 3시간. 그게 마태복음 같은 건 길어놓으니까 80몇 회니까 뭐 시간상으로 따지면 그냥 한 2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읽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걸 선뜻 이제 아까 얘기해서 선뜻 응하게 된 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느낌에 속하는 걸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혼자만 갖지 말고 이 말씀을 이제 여러 이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나눠라 그런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고 나면 기도를 잠시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면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면 제가 그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또 찬양을 잠깐 어떤 때는 찬양을 한 곡씩 하던가 그래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 9월달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2년 돼가요. 하나님을 이제 잘 알고 싶은 성경 성독이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25독이 가까워졌는데 제가 오늘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3서, 유다서까지 읽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만 딱 남아있어요. 22장. 읽으면 시간상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있다 보면 첫 번째 곡이 지난 2월달까지 제가 말씀할 때는 이게 인물 정식으로 생각을 주시더니 이제는 어떤 데는 달라, 어떤 데는 본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보면 제가 눈물을 쏟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경 인물 중에 르에미야, 요나단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면 아모스를 이제 통독을 하는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묵상을 하다 뭘 느꼈냐면 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의 해방과 그리움, 그때 부모님 말씀 전부 다 잘 듣고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쭉 읽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생각을 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생각을 주니까 너는 농부다. 내 마친 성경을 읽고서 네가 거기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면 루에서 받는 내용, 거기 루에미아에서 받는 내용, 요나단에서 받는 내용, 이 내용이 전부 그 마태에 감춰진 보화라고 생각해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보화를 제가 캐갖고 제 살이 되고 영이 되고 하니 참 고마워요. 그게 지금도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루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전체적인 단 한 개였는데,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제 인격의 성숙함, 겸손함, 어떻게 보면 오만이라는 건 그런 게 많았어요. 남들 무시하고 많이 쟤는 못했어요. 우선 저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아픈 사람들 보면 아쉬워할 줄, 그들을 위해 고개 숙일 줄도 알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 때는 저희가 거기 추국에 한 일주일 동안에 저기 희생자, 그러니까 희생한 당사자들, 또 그 당사자들로 인해 또 평생 고통을 받을 그 가족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타를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저는 젊은 장례를 주러 간 젊은이들을 데려가냐고, 우리같이 사회에 쓸데없는 사람들 데려가시지. 그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서 뭐 주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그분이 하시니 이제 우리가 뭐라고 알릴 수는 없고, 그래 아멘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그 뜻대로 받아들이겠고 잘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통해서 등이 시간상 제가 그 내용을 다 못하는데 그걸 아주를 주시니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지켜야 한다. 그 지키지 않는 그 죽음이나 여기 지옥에 떨어진 그 교환이 없다는 걸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특히 하면은 제가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1장에서 5장까지밖에 구성된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짧다면 짧은데 제가 그걸 읽기 시작하면 1장을 딱 들어가면 또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사에 출근, 보통 그걸 읽으면 듣고 기도 잠깐하면 한 5, 10분이면 해결되거든요. 근데 제 집사람이 출근하고 난 다음이고 저는 또 따로 가고 난 다음에 또 읽고 가니까 일단 앉았는데 1장을 조금 들어서 며칠 안 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그 5장을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부터 끝까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성령님이 이 이태원 사고 같은 이런 경우에서 이 아픔, 애통함 이런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자체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 밖에서 차가운 사람이랑 많이 돼요. 완전 그런다고.
근데 그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 저도 지금도 어디 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어떨 때 보면 눈물도 흘리게 되고 막 흘려요. 흘리고 저희 집사람은 뭐 지금 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성인들이 다 하지만 저도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원래는 매정한 사람들인데 참 나도 이 주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개조를 해주시는구나. 이 개조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그런 뜻을 제가 갖다 들고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느낀 게 성경을 통해서 느낀 걸 느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게 유지할 수 있는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또 내가 또 지나면서 또 그 전에 내가 기억나지도 않고 알게 저지르고 모르게 저지르는 것들을 또 저희가 살아내서 또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가겠다는 것도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고 또 기도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딱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이 불러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건 옛날에 사실은 두려웠어요. 죽음 자체가. 이제는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간다. 소심증이 그러면서 제가 불러서 가는 날 심혈 이런 병을 내가 정신없이 가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있다가 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읽고 느끼고 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 기도 제목이 제 자신에 대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참 이렇게 이제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간증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담임 목사님인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20절, 21절만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이현호 성도님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아니 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몇 년 했지만 제가 저런 인간은 처음이에요. 진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희 교회에 나왔죠? 저런 인간을 또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됐을까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가 말씀을 사랑하잖아. 한인 목사님도 같이 막 나누려고 성도들과 하고 또 하늘소망 성경 편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하고 저도 뭐 성경 통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말씀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을 해준다고 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또 말씀 앞에 늘 서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제목과 같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이 받아야 또 받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될 그런 복입니다. 복. 근데 복인데 이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뭘까요?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성경, 특별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 기관의 장이, 시장님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잘 듣고 또 시정이나 국정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고요 빨리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 궁금해하고 또 이게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설교자의 그런 부담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요 받는 여러분들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나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어른들 이야기하면 딴짓하고 있으면 너 지금 뭐하니? 이러면서 혼났잖아요. 부모님이 하셔도 말씀하셔도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서야 될지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정말 힘들고 또 쓰러지고 아프고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또 오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모든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에서만도요 3,800번이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다. 이걸 이야기한 게요 3,800번이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오늘 이현호 성경도 간증을 했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이 읽고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돼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면 말씀 앞에 서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제약투성인 존재인가를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 2장 1절에서 8절 하늘소망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라.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 있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덕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요, 여러분 찾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오늘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에어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꾸며내서 우리 뭐 소설책이나 이런 신화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완전 무결하게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다, 직통 계시같이 셋째 하늘에서 뭘 봤다 하면서 성경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열어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포천에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서울 가면 제가 갔던 그 경동시장 그쪽에 몰몬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성경 대신에 몰몬경을 믿습니다. 자기 선지자가 이렇게 막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걸 믿는데, 그 몰몬경에 보면요, 뭐 미국이 망한다 예언을 막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게 예언이 맞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막 바꿔놨어요. 여러분,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신천지도 보면요, 여러분 신천지의 그런 책을 보면요 계속해서 개정합니다. 왜 그래요? 예언한 게 막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건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66권의 성경은 여러분 완전 무결하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과학계에서 뭘로 증명을 한번 한 적이 있냐면요,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조선이 굉장히 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현대 조선이나 막 대우 조선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배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배가 바다에 떠서 파도를 쳐도 완전하게 설계를 잘 해놔야지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조선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면 조그마한 축소한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도를 막 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방주에 여러분 보면 이제 높이가 어떻게, 또 넓이가 어떻게, 그리고 창을 뭐 3층으로 구조로 하고 창문을 위에다 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것대로 만든 겁니다. 그것대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이게 완전한지. 정말 그랬더니요, 지금 만들었던 배보다도 더 안전하게, 파도 막 시험을 해도요,
그게 안전하게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가 노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에요. 조선 기술이 그렇게 그때는 뭐 배도 뭐 만들지 못했던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하다 가능하다. 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잘못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하늘소망 성경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덧붙이실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떼어버리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모든 저주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정말 성에 참여할 것을 또 빼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이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성경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읽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여러분 회개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감동을 주는 책들도 있을 수 있죠. 성경만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늘소망성경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굴이 늘 죽을 상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분이 그러신 분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얼굴이 펴고 막 정말 좋은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늘 죽을 상인 거예요.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요, 이분의 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집가면 뭐 다 남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6.25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또 낳았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정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눈치 아닌 눈치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한 아이에게는 저주를 안 준 거예요. 한 아이가 그래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정말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한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 죄책감, 자식을 주겠다는,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이 죄책감은요, 이게 어디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양심의 이런 가책,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건 내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하겠다. 이런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이 와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줬는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놓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고백하면 여러분의 어떤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용서해 줬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도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그냥 어떻게 자식을 죽인 년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웃고 살 수 있나, 이게 그냥 자기를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죄책감으로 막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다 없애버리고요, 막 그래서 그냥 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용서를 선포하고 자기도 용서하고, 그랬더니 하루아침에요,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죽을 상으로 살더니요, 이 권사님이 얼굴이 그냥 확 바뀌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그 표정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보이네요. 몇 분만 빼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은혜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셨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오면 다 이게 양심의 가치까지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슈퍼타이 그냥 좋은 거 그냥 들어 마시면 그냥 깨끗해지나요? 그러면 마실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그런 능력이 오늘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도전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이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환경, 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좋은 가죽으로 성경에 대해서 큰 글자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좋았던 때가 없어요. 지금 성경을 뒤에다 놔도 그냥 팽개치고 집에도 몇 권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나 내가 이걸 가까이 하느냐, 이게 더 문제죠.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는 막 달아지도록 그냥 쪽 성경 막 있으면 그냥 서로 막 가지려고 하고 몇 번씩 읽어가지고 막 이게 막 달아졌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도 성경이 다 있고 교회 가도 성경책 없어도 그냥 앞에서 다 보여주지, 친절하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딴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죠. 여러분 한림 묵상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아침마다 집으로 그냥 안방으로 배송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그걸 읽고 말씀을 읽고 찬양도 듣고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늘소망 성경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읽기 위해서 저도 작업하고 여러분들이 막 교정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내가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나침반과 같고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은 하고 알고는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이 왜 그렇게 내가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많이 밝혀줬는데도 왜 순종하지 않고 살았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니? 더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입니까? 제가 엊그제 큐티를 하면서 시편 40편 8절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하늘소망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나이다. 아멘. 가슴이 막 뜨겁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나이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했더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존재의 일부가 아니죠, 막 전부가 되었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말씀을 오늘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는지 그렇게 정말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동 정희 집사님,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목사님, 이간희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이영호 성도님, 이순불 집사님, 은혜 가운데 제자훈련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범, 김기숙 권사님, 송인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감사함이 그냥 마음 정성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베인도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금으로 영광 돌리오니 모든 것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과 찬양원과 하늘소망성경원으로 하나님의 집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헌절을 지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에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귀한 자녀들 피중에 있고 권해가 있고 객지 일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은우가 왔네요. 군생활 잘하고 있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은우 한번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격려를 해야 되죠. 요즘 군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경 필사대 마태복음 하죠.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또 쓰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는 제자훈련 두 분이 정말
정말 3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하시고 마치셨으니 잠깐 간증하고 수료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범 집사님 먼저 나오시고 또 김기숙 본사님 또 이어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신아파트 대기동 1600 사는 박지범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 잘 몰랐던 것들과 제자 훈련 중에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냐를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해보라고 분명하였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되고 과거에 제가 훈련하다가 좋지 않은 기억도 있어서 단호하게 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여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 아내가 우리 같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퇴근 후라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이나 산다가 살아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좀 못하시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기적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전도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나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가끔 주일예배를 빠지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를 봐서라도 제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제가 사는 아랫집과 윗집과 옆집 사람들, 제가 다니는 동료들, 다니고 있는 회사 동료들, 이 모든 사람이 제 이웃들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섰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우소망교회 다니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님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고 밝은 미소로 인사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마음과 생각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한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 쉬고 싶었고 하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저는 차라리 마음 편히 쉬자 생각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사라지고 생각도 마음도 우둔해지면서 걱정과 근심과 짜증만 늘어나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말투가 불만스럽게 나오는 제 모습으로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실천으로 못하고 중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없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성격이지만 목사님 말씀에 거절한 건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길이라는 믿음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단원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그때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빗장을 골아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하게 살고 있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단원, 9단원, 10단원을 공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살아있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한숨이 기도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그 귀한 것을 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며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출근길이나 버스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퇴근길에나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첫사랑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려갑니다. 뒤돌아 보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과 소문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의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늘 기도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앞으로 늘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뭐 수료증 드려도 괜찮겠죠? 네. 네, 먼저 박지원 쌤 앞에 나와주시고요. 예수의 사랑 제자 훈련 올라오시죠. 네, 하늘 2022-035 화성장 성명 박지범 집사, 양육자 김성환 목사, 위의 사랑 본교의 실천 제24기 예수의 사랑 제자 훈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기에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입니다. 훈련 기간 2022년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 12월 1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하늘 2022
2-045 파송장 성명 김기숙 권사 성가 같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하시길 원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쯤에 나눠드릴 텐데 그 사업체들이 저희 밑에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봉사 지원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길 바라고 각 기관 총회도 다음 주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기관 리더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새벽송이 성탄절 전날 토요일이네요. 저녁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탄 축하 나눔 잔치가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그날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셔야 돼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때 비싼 거 말고 그냥 쓸만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시면 그때 선물 교환합니다. 번호를 써가지고 선물 뽑기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하면 그래도 기쁜 그런 시간들 될 좀 있습니다. 혹시 또 집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몇 개씩 더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풍성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스케치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안 나와서 죄송한데 우리 송인숙 성도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저분이 송인숙 성도님이십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 저분의 딸 우리 슬비 자매 있잖아요. 슬비가 교회를 먼저 나오긴 했지만 슬비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멀리 전주에 사네요. 사는 건 이제 익산에서 살게 될 텐데 또 주례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내주셔서 함께 가서 또 멀리지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출발은 버스를 대절해서 강병원 앞에서 8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고 혹시 못 가시더라도 기쁨을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소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